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지난주처럼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15절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그 앞에 나온 14절 때문에, 그 14절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 때문인데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 말은요, 하나님이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가지고서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거 다 지켰으면 너는 천국 가고, 너 이거 하나더라도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의 지배와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고 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앞에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종의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와 부활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종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 내주고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든지. 본문에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많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가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 것에도 속하지 않은 완전한 의미에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뭔가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또는 공간의 한계 또는 능력의 한계들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한 치 앞도 할 수 없습니다.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나 많은 정보들에 의존하면서 그 정보들이나 그런 많은 이야기에 따라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돈이니 권력이니 뭐 그런 것들을 의존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에 의존하고 뭔가를 따라 사는 것이지 완전한 의미에서 절대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의존하고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즉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좋다고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각자의 재단에 나 자신과 나의 인생을 제물로 바치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고 계시고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리고 있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의 자랑거리 혹 그런 것들은 아니십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 삶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중 권세에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곧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결코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것은 죄의 종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흐름,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 그 모든 죄와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우, 죄의 종으로 해방되어 좋다고 그랬더니 뭐 또 의의 종이에요? 어차피 종이네요? 뭐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받은 인생인데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때에 그런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나는 부모님의 돌봄과 보호가 싫어서, 부모님 말씀 따르기 싫어서 집에서 뛰쳐나와서 거리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까? 부모님의 돌봄과 말씀이 싫다고 집에서 뛰쳐나와서 거리에 살면 그것은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비참해지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거죠. 게다가 거리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거리에서 악한 자들과 악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행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를 보호해주고 돌봐줄 부모님의 통치 아래, 부모님의 날개 그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고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부모님의 통치가 싫다고 부모님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고 멸망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는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다고, 자유롭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물 밖으로 나와서 육지로 튀어 올라가면 그러면 태양빛 아래서 그 물고기는 말라 죽을 겁니다. 그냥 물지로 튀어나와서 태양빛에서 말라 죽어가면서 와, 나는 자유를 원했노라, 나는 드디어 자유했노라 아무리 외쳐봤자 지나간 사람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런 어리석은 물고기 같으냐고. 그거 잡아다가 집에 가서 구워 먹겠죠. 그냥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에 비로소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떠나면 어리석은 것이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평생 그렇게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열매는 맺고 그러다 결국 멸망, 영원한 멸망, 사망으로 떨어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고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obedient
From the heart, 영어로 그렇게 되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 즉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이제는 죄를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리라.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으로부터 결단하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의의 사람들, 의의 종,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부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는 했는데 혹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신 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훌륭한 분이고 내게 복을 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주인은 나고 그분은 그냥 손님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이 작은 책이지만 이 책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삶의 영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재는 책을 보관하는 방이죠. 그런데 그분의 예수님께서 내 방에 오셔서 내 방 서재에 있는 모든 책들을 쭉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정결한 그분의 눈에 보이기에 부끄러운 책들도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될 많은 책들과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없는 많은 잡지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읽고 보는 것 중에 유익이 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내다 버려라. 그리고 빈 선반 위에다가 성경책을 꽂아 놓아라. 서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엌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내 식욕과 욕망의 방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은요, 돈, 학위, 증권이고요, 반찬으로는 유명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에 관한 신문 기사와 인터넷입니다. 이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나를 만족시키다고 내가 생각하며 내가 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네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너의 쾌락이나 욕망이나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구하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응접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야, 매일 아침 나와 여기서 만나자. 매일 아침 나와 여기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그 응접실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성경을 읽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쁜 일이 쫓기다 보니까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막 빼먹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막 안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어느 날 아침 그날도 너무 바빴고 정신없이 준비하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응접실 문이 열려서 거기를 싹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예수님께 갔어요. 주님, 매일 아침마다 여기 오셨어요? 그럼 너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나는 여기 있었지. 나는 너와의 만남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멈춰 세우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출하니? 예. 그럼 나도 함께 가고 싶구나. 아이 주님, 제가 지금 친구들과 함께 가는 건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곳이에요. 재미도 없을 거예요. 내일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성교 공부 모임 가는데 그때 같이 가시죠. 주님은 이렇게 쳐다보시고 이 사람은 나갔어요.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친구란 말인가? 나는 그를 의도적으로 내 생활 밖으로 몰아내고 뻔히 알면서도 그가 즐거워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가 기뻐하지 않을 장소에 가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은 손님이셨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소유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달려가서 금고에서 자기 집의 타이틀을 다 꺼내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마음껏 하세요. 저는 이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참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아마 손님 정도로 모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여 의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돌아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삶의 끝은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매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은 전에는 하나님의 의 이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삶의 열매가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자랑스럽고 뭐 대단하고 굉장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죄에 묶여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이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내가 이 죄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벌 받을까, 그렇게 죄에 벗어나지 못해서 죄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면 죄의 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죄에 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해서 죄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복된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서 이제부터는 죄에서 벗어나 의를 쫓고 의를 따라가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죄에 묶여 있겠습니까? 죄를 짓니 많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니, 이런 죄는 지어도 되니 안 되니, 언제까지나 그렇게 죄에 묶여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이젠 그분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아름답고 복된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죄가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죄의 영향력과 지배가 우리로부터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참으로 놀라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름답고 향기나는 열매 맺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